네, 뭐 항상 그냥 가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여호수아 24장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어버이 주일과 함께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5월달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이 모든 가정에 언약으로 잡혀지고 언약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복된 것은 또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 주시고 또 함께 선교 같이 얘기 나눌 때에 이 가정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정마다 선교를 회복하라고 가정의 달에 또 선교사 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는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언약만 잡는 것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사역, 성취된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아시죠? 믿고 언약이 회복되기를 주연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매트 간단히 하고요.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같이 말씀 나누고 선교진 보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어느 시골 마을에요. 가난한 여인과 아들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수시로 졸업하고 대학을 수시로 졸업하고 졸업식에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변변한 옷 한 벌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없는 졸업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들의 부탁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졸업식에 아들이 상을 타게 됐는데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고 아른 그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드리며 말하기를 지금까지 어머니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죠. 그 윌슨 대통령이 또 대통령 때에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하게 되죠. 어머니 날 최초의 제정이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 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때가 언제 제정되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줄인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윌슨 대통령이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헌신이 있었고 또 윌슨 대통령은 그 어머니의 그것을 가지고 또 마음에 새기며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대통령이 되어서 어머니를 제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어버이와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어버이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 향하여 주는 말씀이죠. 또 어버이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약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서 성취된다면 정말 멋있는 가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말씀 나눈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본,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내용,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의 믿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오늘 여호사의 고백이죠. 24장 15절은 여호사의 고백입니다. 만일 여호를 섬겨 너희에게 좋지 못하거든 너희들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사가 자기만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영어성에 보면 my household라고 이렇게 영어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이 이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household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이 가문, 이 가정 가문 활동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뭔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봐야 돼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갖다면 굉장히 축복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해보겠다. 여호수아의 믿음. 그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그 여호수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민수기 14장 중심으로 보면 이게 뭐죠?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속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기뻐하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with라는 단어 with.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 이길 수 있다면서 그들은 나의 밥이다. 열매 전당꾼은 뭐 거인 같고 뭐 힘도 세고 장대하고 뭐 거기 안악 자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아무리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런 믿음이죠.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가인자고 하나님의 가인자고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때 살면서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 보면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 가진 자죠. 생명 가진 저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두 번째 여호수아의 전체 인생 삶의 여정 어떤 사명이라고 본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여호수아 3장, 6장, 10장만을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기까지의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 여호수아 인생이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가나안 땅을 다 12지파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의 삶의 여정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강적했던 아모리족과의 싸움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기사회를 체험하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응답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정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정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정,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부모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했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아멘. 하다못해 동물도 삶의 흔적이 있는데 특별히 모든 인간은 다 삶의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내 삶의 흔적을 후대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멘. 지금부터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생기를 회복하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후대 앞에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생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죽을 눈앞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고별사. 23장 1절로 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 다 이렇게 불렀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대 장로들과 수종들과 재판장 관리들 불러다가 그대 이르되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장부터 23장까지 쭉 얘기하고 또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지, 또 자기가 광야에 어떻게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4절,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선택하라. 하나님 선택하든지 단지를 선택하든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섬기노라라고 말을 해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남기고 언약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생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쭉 백성들에게 쭉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26절에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면서 27절까지 보라 이들이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기념비까지 딱 세우면서 언약을 제정을 하고 언약을 남기고 정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자, 인생의 마지막을 딱 정리하면서 멋진 말을 고별사로 남기면서 마지막 언약을 딱 남기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뭘 깨닫냐면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 어느 정도 생명이 회복되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멋진 고별사를 남길 수 있는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 가진 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멋진 고별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확실한 믿음. 두 번째,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떻게 남겨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고별사를 남길지. 우리가 이 내용을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한마디 좀 기억할 것은요. 자, 부모와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어떤 삶의 흔적을, 어떤 고별사를 할 수 있든지, 또 후대는 부모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 윌슨 대통령이 부모를 통해 영향받아서 성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는 부모들이 가진 믿음,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후대들도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이 부모와 우리 후대가 함께 언약을 회복하는 승리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 파키스탄에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파키스탄에 저와 함께 2주간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으로 볼 때에 제일 큰 데가 지금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권이 지금 20억, 전 세계 25%, 4분의 1이 모슬렘권인데요. 모슬렘 나라가 119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백성들이 예수의 옛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85%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권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꼭 전달되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권은 가기가 무서운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종을 하게 되면은 명예살인이 일어나요. 죽이기까지도 하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형당하고. 그래서 모슬렘권은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에 있던 나라였는데 독립해서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서쪽은 파키스탄이 됐고 동쪽은 방글라데시가 됐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근데 모슬렘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나라를 독립을 했는데 파키스탄 독립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로를 세워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세워지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 해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파키스탄에는 지금 활발하게 이 대형 집회도 일어나고 있고 또 신학교도 하고도 이렇게 예배 활동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수재 목사님과 같이 2주간 큰 도시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한 사진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모슬렘권 비롯해가지고 또 인도, 힌두교 쪽에 인도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최고 인구가 될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지만은 곧 따라 붙어서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이 복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파키스탄도 목사님 갔다 오셨고,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가셔야 될 거고, 또, 이번에 8월 달에는 저와 함께 인도를 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파키스탄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동영상. आज की रात मौसम की रात है, आज की रात नजात की रात है। 소리를 좀 켜보세요.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of your क्योंकि आज life. रात आपके लिए जबरदस्त ये फैसला है You have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और आज रात आप मौत से निकलकर जिंदगी में आ गए हैं। So God wants to do it for you too. और वही कुदरत आपके लिए भी है। आज रात आपकी मौजे की रात है Whatever your issue or need, God wants to do it for you और today. आपके हालात मसाइल कैसे ही क्यों ना हो, वो आपको शिफा देने की कुदरत रखता है। Hallelujah! हालेलुया, Amen. आमीन। 이게 작년 9월 달에 파키스탄의 가장 큰 도시가 1,600만 명이 살고 있는 카라치 지역이거든요. 그 광장에서 15,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는데 영국의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통역을 저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암자드 목사가 통역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15,000명이 대형 광장에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한다. 이게 참 모슬렘권 나라에서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모슬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파키스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를 파송해서 앞으로 119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 12월 달에 한 200만 명 모이는 도시에 한 목사님들만 한 500명 데리고 일일 집회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비행기로 2시간 가는 카라치 지역이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 목사님들 1,000명 모여가지고요. 5시부터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1,000명 목사님 모아놓고 또 이렇게 메시지 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카라치 지역 이와 똑같이 15,000명 모아놓고 성도들 또 사람들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록 다 지시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파키스탄 비롯해서 모슬림권 전날에 앞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보호막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수재 목사님과 2주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카라치 지역에서만 또 수도 이슬라마바드 또 라호르 지역 해가지고요 대도시에 8군데 신학교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곳곳마다 계속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키워나간다면은 모슬렘이 보호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사진은 이 방송국 사장님이신데 TV 방송국 저와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앞으로 협력으로 사역하게 됐어요. 예, 방송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대형 집회하는 장면인데요. 예,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한 광장에 모여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언제 또 문이 닫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문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키운다면은 모슬렘에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 보시면 예, 우리 정수철 목사님 카라치 지역인데요. 1,600만 명 가장 큰 도시에 같이 갔습니다. 저도 처음 갔는데요.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게 엘로힘 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와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교회가 자기 교회가 있고요. 이게 자기 교회고 지교회가 12군데 있어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지교회 12군데가 있는데 그게 성도 한 2,000명 됩니다.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가 조인이 돼가지고 같이 협력으로 같이 사역을 하자 파키스탄.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매달 $1,000가량 지원을 해주고 같이 우리가 조인을 해서 계속 함께 사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그 토요일 날 전도학교를 하는데 전도학교 학생들입니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주일 날 부활절이라 한 500명 모아놓고 한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왼쪽이 와신 목사님이고 맨 오른쪽이 이제 사모님이고 이 두 분이 파키스탄 복음화에 강력한 협력자가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건 요건 이제 엘로힘 복음교회 이제 지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목사님 딜라 와르라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여기 전도학교 여기 가서 전도학교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목사님 이제 구원의 길 십자가 강의를 이렇게 전도학교 강의를 구원의 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이렇게 그다음 전도학교도 있고 그다음 이제 저녁에는 또 낮에는 전도학교, 저녁에는 이제 집회로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다음 집회한 성도님들이고 그 교회에 입장할 때 이 꽃을 뿌려가지고 환영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꽃길을 걸어보고 꽃세례를 받고 가는 교회마다 다 이렇게 축하를 환영을 해줍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제 그 와신 목사님 지교회예요. 지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인차르지라는 목사인데 좀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가지고 해 떨어지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낮에 얼른 가가지고 얼른 들어와서 해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다음 그 성도들 낮에 모여서 집회하고 그다음 밖에서 단체 사진하고 그다음 그다음 여기는 이제 미하일 목사님 교회 이름은 같아요. 엘로힘 복음교회 지교인데 그 담임 목사가 미하일 목사님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인도 그다음 성도들이고 그다음 죄의 전쟁을 하시고 지금도 사단에게서 우리를 하고 있는 하고 있다는. 오케이. 이렇게 목사님이 1시간 주일 예배 복음 메시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카라치 허브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전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전도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모이고 그다음 파키스탄 특징이 낮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모입니다. 잘 모이고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좀 변들이 있는 지역인데요. 발로치스탄 지역인데 담임이 이제 인드리아스라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하고 있는. 그다음 보시면 마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낮인데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인데 야구 목사님 교회 낮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
단체로 사진을 찍고 그다음 एक शख्स से नफरत करते हैं, उससे हसद करते हैं, बुग़्ज़ करते हैं। अब खुदा की कुदरत क्या है? 통역해 주신 분이 ताकत क्या है? 한국에 11년 살았어요. जिसने 그 신학교 졸업을 하고 통역을 잘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고 खुदा के कलाम की कुव्वत ने 그다음 여기는 이제 오순절 교회 그리스도 오순절 교회인데요. 저녁에 예배 인도를 한 겁니다. 목사님. 그다음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다음 이렇게 모여서 इख्तियार से अबलीस के इख्तियार से 1시간 예배 인도를 하는데 모기가 얼마나 달라가지고 뜯어먹는지 있으면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혼났습니다. 모기 पहले 때문에. बाब में भी हमें तारीकी का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나사렛 교회라고 하는 데인데요. 안몰 목사님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오후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모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그 간혼을 양성하는 간혼 학교입니다. 간혼들이 한 200명 여기서 학교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학장이 간호원들 200명 중에서 30명을 뽑아가지고 신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3년 가르쳐서 훈련시킨 다음에 병원에 또 갈 때 병원에 치료 돕는 간호사로 가지만은 그러나 훈련받고 복음전은 전도자로 간다 해서 앞으로 여기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 여기 학장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카니왈이라는 지역의 신학교인데요. 신학교 강의를 낮에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카니왈 지역의 신학교. 그다음 여기 카니왈. 그다음 그다음에 여기는 그 구즈란왈라라는 지역인데요. 한 200만 명 사는 도시입니다. 여기 제가 6년 전에 들어가 가지고 신학교에 강의해주고 조인을 해서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 본부 MOU를 맺어가지고 RTS 정식 본부 허가를 받은 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이제 2010년도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3년 가르치고 난 다음에 2014년 1회 졸업생을 30명 냈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2회 졸업생을 6명 다락방을 하고 냈습니다. 요건 이제 3회 이제 졸업식에 15명이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정세 목사님 같이 가서 졸업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학교 렘넌트 RTS. 그다음 여기 이제 참석한 성도들이고요. 그다음 신학생들 15명 여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체 사진인데요. 우리 왼쪽에 우리 정수진 목사님 빨간 옷 입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주일날 그 교회 신학교 학장 교회인데요. 그 교회 신학 학장이 암자드 목사님인데 제일 처음에 영어 통역한 사람이 있죠. 그분 여기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12월 달에 그 교회 이제 집회를 하고 그 교회에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매달 한 달에 $2,000 후원을 해주고 같이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회인데요. 주일날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특징이 오른쪽에는 남자들 많고 왼쪽에는 여자들 많고 옛날 우리 초창기에 교회가 같이만 됐잖아요. 남녀 따로 있듯이 여기도 그래요. 지금 남녀 같이 앉지 못하고 나누어서 남자들 오른쪽, 왼쪽은 여자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보이죠. 오른쪽, 이제 왼쪽은 여자고요. 그다음 카니발 신학교. 그다음 봅시다. 이거 카니발 신학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슬라마바드라는 수도예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엘로임 복음교회인데 그 와시 목사님 지교회입니다. 여기 12개 있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아프잘이라는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학교. 여기 이제 앞으로 신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여기 이제 라호르 지역이라고요.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게 왕궁이 있고 옛날 수도였고요.
여기에 이제 세부교회라고 담임이 파투루스 목사님 교회, 거기 가서 저녁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그다음, 그리고 여기는 겟세마네 오순절 교회인데요. 저녁에 9시에 집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늦게라도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좀 외진 동네이기 때문에 밤도 늦고 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강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엄호해가지고 가이드를 해서 그 교회까지 안내해주고, 끝나고 나면은 안전한 지역까지, 도심지까지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 때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도 잡으러 왔나?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럼 이 경찰들하고 같이 기념 찍고요. 그럼 거기 이제 광고를 이렇게 내가지고요. 그 하더라고요. 벽면에 광고. 그다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다음, 모인 형들 이 길거리에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ਕਸਟਨ ਟਾਊਨ ਇਹਦੇ ਤੇ ਹੱਥ ਰੱਖ ਕੇ ਮੈਨੂੰ ਮਕਰ ਕੀਤਾ ਸੀ ਬਰਕਤ ਦਿੱਤੀ ਸੀ ਔਰ ਇਹ ਜ਼ਿੰਦਗੀ ਦੇ ਆਂधी ਤੂਫਾਨ ਇਹਨਾਂ ਦੇ 마당을 급조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모여서 넓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ਖਿਦਮਤ ਨਹੀਂ ਛੱਡੀ ਬਾਕੀ ਸਭ ਇਸ ਤਰ੍ਹਾਂ ਤੁਸੀਂ ਮੁਸੀਬਤ ਦੇ ਧਿਆਨ ਰਹੋਗੇ 이제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 사역은 다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예배 인도하신 그 장면만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목사님이 하시고 반은 저 하고 교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는 시간상 잘랐고요. 목사님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사역이 신학교 사역하고 전도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나라에 14군데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줌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학교는 8개 나라에 17군데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그 이제 사역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성경학교, 신학교도 아니고 전도학교도 아니고, 신학교는 3일 하거든요. 3시간씩 9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전도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거고, 신학교도 안 되고 전도학교 아니까 중간은 이제 성경학교로 해가지고 인도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사역이 여기 이제 RTS 우크라이나 신학교 RTS 4년 졸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연구원 1학기 마치고 2학기쯤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그다음 여기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RTS 신학교. 그다음 여기는 파키스탄 구제라왈라 RTS 신학교. 그다음 이게 카라치 신학교. 오른쪽에 있는 이 목사님이 파키스탄 카라치에 1600만 모이는 도시에 신학기를 하면서 저를 이 도시에 초청을 했어요.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수 목사님하고 저도 처음으로 카라치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요네 사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여기 카니왈 지역 신학교. 그다음 라호르 신학교. 그다음 사르고드하라는 지역의 신학교입니다. 그다음 여기 시알코트라는 지역의 신학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신학교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 5개는 신학교를 같은 시간대에 묶어서 같이 합니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이디 주고 비밀번호 줘 시간을 맞춰가지고 5개 군데 지역에서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앞으로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해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3일 동안 하수목 해가지고요. 왜냐니까 일 끝나고 나서 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키스탄에는요 술을 안 팔아요. 알코올을 안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면은 심심하잖아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시간에 교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 훈련 시켜주는 신학교를 만들고, 제가 같은 경우는 신학교는 이제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을 타겟을 하거든요. 하고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교회에 이제 신학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한 군데에 한 목사님만이라도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각인뿌리 체질 탁 돼버리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원래 시작이 한 명이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한 나라, 한 교회, 한 목사님만 복음만 확실하면은 강력한 바이러스, 복음 바이러스가 돼버리면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다 퍼뜨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한 목사님 타겟으로 하는데 목사 혼자 배우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들러리로 같이 섞어서 묶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전쟁에 할 일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2시간씩 3일 하니까요. 하루 6시간이잖아요. 이걸 3년간 하는데 방학 없이 풀로 해버려요. 날마다. 그러면 이 한 번만 들어도 복음 이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3년 하면 얼마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확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3년 졸업 후에는 전도자들이 되어가지고 각 지역에 파송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잘하면 선교사로도 파송할 수 있고 그런 전략으로 하는데 한 지역 교회가 되면은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되면은 그거 이제 같은 시간대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주면은 들어오면 돼요. 인터넷 줌으로 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면은 누르고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듣나, 두 사람이 듣나, 세 사람이 듣나 등 건 똑같거든요. 각자 집에서 하고 여기 파키스탄은 이제 교회에다가 대형 TV를 한 대 사줘요. 52인치.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모여서 같이 TV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파키스탄 이런 사람이 이제 더 가난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인터넷비 사용료를 잘 줄 수가 없고 전화기 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듣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8군데를 만들어 놓고 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역 곳곳마다 해가지고 목표를 한 200군데를 잡습니다. 200군데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동시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줘서 들어와서 듣게 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이 좋은 것이 복음 전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대면으로 하면 한 군데밖에 못 가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가야 되니까 비행기가 들지, 재료비 들지, 돈이 많이 드는데 비대면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형 TV 한 대만 사주면은 여기서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 와서 이제 모여서 들으니까 뭐 크게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차를 좀 마셔야 되고 간식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한 개당 $100 정도 후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신학교 운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0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한 교회가 하나가 신학교식 되어가지고 연결해서 쪼여내서 가르치면은 세계복음화 빨리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비대면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키스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도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나가면은, 제자를 빨리 키울 수 있게 되고, 제자가 나가면은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웠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도마가 인도로 갔어요. 2000년 전에. 인도 남부 지역, 첸나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인도 남부 지역은 활발합니다. 복음 운동이 활발한데 북쪽 지역은 힌두교라 그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건 위험합니다. 북쪽 지역은. 근데 남쪽 지역은 좀 안전하기 때문에 8월 달에 남쪽 지역에 중심을 해서 이제 정세 목사님하고 인도와 같이 그런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인도도 갔지만은 우리 한국 남해 쪽에도 왔다 가더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남해 쪽에 왔다 간 흔적으로 뭐 이스라엘 우물도 파놓은 게 있고요. 그 기와장에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된 것도 있고요. 그 증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마가 우리 한국에도 왔구나. 그렇고 인도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기독교 교회가 지금 600만 개가 세워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랬듯이 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이 복음화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배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통수단이 그밖에 없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배 타면 얼마나 힘듭니까? 멀미도 해야 되죠. 굉장히 그 속도도 들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유럽을 복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배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빠르고 쉽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디든지 하루만 비행기 타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옛날에는 그
메시지 전달하려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들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편지 하나 들고 지역을 가는데 전달하기가.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 전화기, 예? 메시지 해가 SNS로 탁 보내면 1초면 전 세계 다 가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빨리 갈 수 있죠. 예, SNS로 빨리 메시지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배 타고 다니면서 유럽 보고만 했는데 오늘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메시지 가지고 하면 더 세계 보고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예,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팀을 밀어주고 도와줘서 유럽을 복음했듯이 앞으로 평강교회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 정석재 목사님은 사도 바울로, 저는 바나바로 할렐루야. 한 팀 되게 해가지고 인도도 보내고 파키스탄도 보내고 앞으로요 각 나라에 번역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은 세계 복음화를 잘 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가야 되거든요. 여기만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 하든가 보내든가 내가 직접 가든가 둘째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우리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은 살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왜냐하면 이 구원은 공짜거든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살펴낸 거잖아요. 구원을 시켜준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에 공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준다 그러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해요. 선물 주는데 받는데 뭐 조건이 없잖아요. 거저 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거든요. 지옥에 가면 그 뜨거운 불못에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수 믿어서 다행이죠.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끔찍해요.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죽더라도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에요. 짧아요. 영혼에 비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10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100살 잘 살아봐도 천국에 2시간 4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상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짧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가 됐다 그러거든요. 첫 열매. 사과도 처음에 나면 첫 열매이지만 시간 지나면 둘째 사과, 셋째 사과, 첫 사과 다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죽었다 부활해서 사는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들도 한번 죽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한 그 몸은 예수님 이 벽도 그냥 통과해서 나타났잖아요. 제자들한테는. 그 제자들 유령기가 했을 때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어주고 손과 바, 못자국, 허리에 청자국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뼈가 있는 채로 생선도 음식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서
몸은 영화로운 벽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 가면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죠. 우리가 영원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데 구원의 길이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복음이 확실치 않고 바르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정확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물어보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데 왜냐 하니까 뭐 내가 뭐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다 죄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그건 알고 있어요. 모든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 없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알아야 믿죠. 내가 시연을 해야지요. 죄인임을 일단 시연을 해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되어 버렸고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인 만들어진 거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행위가 좋아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하거든요. 그 한 사람 불순종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 기절을 잘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나도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을 잘 몰라요.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는 값을 지고 치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에 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의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은 죄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의인을 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아멘?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몽땅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끝내버렸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죠.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담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제담을 허물어 버리고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네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아래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이죠. 그럼 먼저 선별되어야 되는 것이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을 받게 되는데 제사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다 끝내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 인정하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믿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선행? 선행은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선행은 좋은 일이지만 피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고 율법을 지키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지킨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님을 깨닫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깨달았으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단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인데 어쨌든 죄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만나버리면은 갈라디아 3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이미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버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나면은 영원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같이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것이고요. 아들을 주시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다 받았어, 이미. 다 받았고.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셔서 기도 안 해도 공짜로 덤으로 다 보너스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교회가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인도하고요. 그 외에 전 세계에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가서 제자 찾고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제자 세우고 이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에 많은 제자를 보내주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 성도님 사업을 일터를 복을 주셔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앞으로 평강교회가 237 세계 선교의 주역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인도를 비롯해서 237 전 세계에 신학교 세우고 제자 찾아 세워서 세계의 복음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고 이렇게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교회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사업터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물건을 마음껏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세계 선교할 제자들 많이 보내주어 붙여 주시옵소서. 초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의 복음화에 주역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렘넌트들이 잘 자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선교로 각 나라로 파송되는 역사가 앞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